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찌 애굽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엉뚱하게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적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완전히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써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일을 사람이 악하게 해석하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거역하고 인간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가 결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남을 흉보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들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색하고 독선적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미움의 행위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삽시간에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악한 행위, 또 배타적이고 또 불의한 불공평한 행위로 만드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선한 것은 선하게 받아들여야 선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다 선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경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남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남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남들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염려해야 될 유일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만 염려하면 됩니다. 그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시쳇말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예요. 미국의 케네스 코플란드라는 목사가 집회 인도 실황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녹음이 됐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Yes, Lord. Yes, Lord. You're right. Yes, I understand. I understand.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Yes, Lord. I understand. 맞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비슷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옳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Thank you라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고맙다고 말하느냐? 어떤 한두 가지 일이 고마운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고마운 것입니다.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시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에는 어찌할꼬, 하나님의 고민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어찌할꼬,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어찌할꼬. 그래서 마침내 보내신 분이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